모세야, 아론 그 아들들을 내게 불러라. 그들에게 거룩한 옷, 영광스러운 옷, 아름다운 옷 지어 입혀서 나를 섬기게 하라. 내가 지혜를 준 최고의 디자이너, 정교한 기술 있는 자로 하여금 금으로 실을 만들게 해라. 금실과 청색, 홍색, 자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아름다운 실로 옷을 만들어라. 전체가 나와요. 28장 전체가 옷을 만드는 방법까지 가르쳐줘요. 그래서 금실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가슴에 홍복성, 남복성, 호마노 같은 12보석을 달아서 12 이스라엘 지파 야곱의 아들들 이름을 기록하고, 호마노 큰 보석을 양어깨에 두어서 6 이름을 기록하게 하고, 모자도 빛나는 모자에 특별히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Holy to the Lord,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것을 붙여서 입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강아지가 귀해도 여러분에게 강아지 되려면 되겠어요? 어떤 부인은 고양이를 안고 고양이를 뽀뽀하는 부인을 봤는데 고양이 되려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가득해요. 아담이 이름을 붙인 피조물 이름이 70만 가지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70만 가지 피조물이 있어도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피조물이에요. 이 강아지, 새들, 고양이 옷을 만들 수도 없고 옷을 입을 수도 없어요. 그들은 옷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원숭이, 강아지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면 강아지들이 귀찮아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람은 만들어주는 거죠.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몇 가지 있는데, 동물은 말이 없어요. 그저 몸짓 꼭꼭꼭꼭꼭꼭꼭꼭꼭 여기 먹이 따서 먹으라, 그 정도지. 원숭이가 연설하는 거 봤어요? 논문 발표하는 거 봤어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노래가 없어요. 원숭이들이 꼬르르륵 꼬르르륵 몸짓,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그런 건 있지만 원숭이가 논문을 쓰고 코미디를 하고 할 수가 없어요.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땅에. 개 좋아하는 사람 참 많아요. 이뻐하세요. 그러나 복은 없어요. 부모를 사랑해야 복이 있지, 개를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래 살리라, 잘 되리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개는 엄청 사랑해요. 개는 말도 없고 노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노래하시거든요.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이 노래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뻐서 노래 불러요. He'll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노래를 불러요. 스가랴 10장 8절 하나님은 휘파람을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라서 노래 불러요. 하나님이 말씀하듯이 우리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옷을 입으시듯이 우리도 옷을 입어요. 하나님은 영광으로 옷을 입으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주님의 날, 주의 날에
여러분, 월화수목 금토가 중하지만 주일은 날들 중에 여왕의 날입니다.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날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에너지의 80을 쓰듯이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월화수목금토는 그냥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 요한이 밤모섬에서 아주 신비로운 가슴으로 있는데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너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하라. 누구신가? 돌아보니 빛나는 7 촛대가 있어요. 촛대는 교회입니다. 금촛대. 거기에 오른손에 7 별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우리 주님은 옷을 입으세요. 하나님도 영광으로 옷을 입으세요. 사람은 옷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최고 좋은 금실로 옷을, 이 보석으로 빛나는 옷을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임금들하고 달라요. 왕의 옷이 그렇지 않아요. 이 금실로 만든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겨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서. 여러분,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큰 황금 종소리를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과 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도 아론 같은 제사장이다. 넓은 의미에 보면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둠 가운데서 그의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불러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전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빛나는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금으로 옷을 입지 못하지만 깨끗하고 단정하고 젠틀한, 우아한 그런 옷을 입어서 하나님 섬기고 전도하는 옷을 입어야 돼요. 즉, 우리가 옷을 입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입어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은 자기 매력, 자기의 멋지기 위해서 옷을 입지만 우리는 내가 입는 옷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옷 입은 그 귀함으로 사람에게 전도도 할 수 있는 목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 한 잔 마셔도 뭘 먹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여러분과 저는 옷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입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만일 에스더가 나는 뭐 포로인데 포로로 끌려온 주제인데 뭐 나 포로로 끌려온 천한 인간이야. 그래서 천한 옷을 입고 그냥 막 살았으면 어떻게 왕비가 되겠어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고하지만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예쁘게 입고 나가니 사람들이 와, 저 예쁘구나. 근데 왕궁에서 명이 떨어졌어요. 각 지역에서 민들을 추천해라 할 때 그 사람들이 에스더 한 거요. 왜? 언제나 단정하고 아름다우니까.
리브가가 물길로 나왔어요. 물길로 나오는데 그냥 막 걸레 같은 옷을 입고 껌을 씌우면서 이렇게 나왔으면 그 아브라함 집에 며느리 되겠어요? 물길로 나왔는데도 아주 예쁘게 옷을 입고 품있게 물길로 오니 우리 도련님의 부인감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 며느리가 되죠. 영국 경언에 The court makes the man, 따라합시다. 사람이 옷이 사람을 만든다. 우리 한국 격언에 책에 있는 그대로 할게요. 옷잘 입어 못난 놈 없고, 내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책에. 저는 이때 욕 안 하면 욕을 평생에 못 합니다. 옷잘 입어 못난 놈 없고 옷 못 입어 잘난 놈 없다. 셰익스피어는 그 사람의 옷은 그 사람의 경력과 그 사람의 직위를 말해준다. 여러분, 각계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은 옷을 귀하게 입어요. 옷을 잘 입어요. 옷을 함부로 입고 편하게 사는 사람 절대 크게 안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우리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옷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전도하기 위해서 입지만 또 상대방을 향한 예의입니다. 에티켓이에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초청했는데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가면 대통령이 저 친구 말이야 건방지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존중히 여기면 어떻게 청바지 입고 청와대에 갑니까? 이건 내 개성이야. 나는 개성이야. 개 같은 성질입니다. 그건 개 같은 성질 부리는 거지 예의가 아닙니다.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는데 대통령 앞에 청바지 입고 대통령을 그렇게 무시해요? 옷은 우리의 애티튜드, 자세입니다. 서울에 세배를 하는데 티셔츠 걸치고 반바지 입고 세배 받으시오, 세배 받으시오. 그 사람은 세배하기 싫은 사람 세배 돈 받으러 가는 겁니다. 정장을 하고 정중히 하는 게 어른을 높이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옷을 그분을 배려해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이고 사람 대접해 주기 위해서 입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밤에 늦게 일하는데 도지사님이 저를 뵈러 왔어요. 근데 제가 옷을 편하게 입고 일을 하는데 도지사님이 계속 기다리신대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옷입니다. 그러나 너무 그쪽에 집중한다고 자기를 놓치면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은 나체촌 교회에서 초청했는데 주일 설교해달라고. 목사님이 그 나체촌 교회를 배려했어요. 다 옷을 벗고 예배하는데 나 혼자 옷을 입고 가면 이질감을 느끼지 않겠나. 그래서 그만 용기를 내서 목사님이 나체로 운전해 갔어요. 그 앞에 서니 모두 신사복 입고 정장이 쭉 서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아무리 나체로 살지만 귀하신 목사님 모시는데 오늘은 옷을 입자. 그래서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혼자 나체로 내려가서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너가 만든 이야기겠지만 읽어봤는데, 그러나 목사님이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는 아름답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보다 사람을 이해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하나님은 옷을 입으시는데 너도 옷을 입어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혜롭게 옷을 입어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기여김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등산 가는데 정장하고
등산 가는데 귀걸이 뭐 팔찌, 핸드백 들고 하이힐 신고 안 되잖아요. 이 제사장은 제사장직 할 때 그 옷을 입지, 집에서 허드레딜하고 운동 갈 때는 그 옷도 못 입거든요. 상황과 때에 따라 적절하게 입어야죠. 일할 때는 일복을 입어야 돼요. 등산할 때는 등산복을 입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되게.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옷이 있어요. 하나님이 황금종을 또 울리시는데 땡땡. 두 번째는 이 옷보다 더 좋은 옷이 있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나오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되었도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다.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톨스토이도 말했어요. 몸에 맞는 옷보다 양심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더 중하다. 옷을 젠틀하게 귀하게 입는 것 참 중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지요. 하루하루 우리 삶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돼서 일생의 한 권의 책이 되듯이 우리 하루하루 삶이 우리 옷이 되는 거죠. 잊지 마세요. 오늘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옷이 돼서 주님 앞에 서는 거죠.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May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be pleasing in your sight, O my Lord, my rock and my Redeemer. 우리는 말도 옷이 되고 생각도 옷이 되고 삶의 옷이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빛나게 살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루터가 말했어요. 인간의 깊은 곳에 이기심이 있다. 성 프란시스가 말했어요. 사람의 깊은 곳에 패션, 정욕이 있다. 욕심과 정욕 있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청년이 어찌 그 삶을 깨끗게 하리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를 뿐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이에요. 청년들이 막 요동쳐요, 감정이. 그러나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주의를 지킴으로 거룩하게 된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들으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고양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호랑이가 될 수 없고, 하이에나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거룩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원하신 수준의 홀리맨이 될 수 없어요. 거룩한 사람.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주의를 지킴으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 생활이 기뻐요. 찬양대, 거룩하면 찬양대가 기뻐요.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건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봉사한다. 우리가 죄 지으면 찬양대도 힘들고, 죄 짓고 숨은 죄를 짓고 살면 교사가 힘들고, 구역장 힘들고, 교회 청소 힘들고, 부엌의 청소 힘들고, 다 힘들어요. 목회가 힘들고. 그러나 거룩하면 목회가 즐겁고 교회 봉사가 즐겁고. 할렐루야. 우리 양곡교회 성도들은 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귀한 옷이 한 벌 더 있어요.
우리의 삶에 거룩한 옷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보다 더 멋진 옷, 최고의 옷이 있어요. 그건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벌 신사거든요. 소크라테스 부인이 축제 행렬 구경하러 나갈 때 마땅히 입을 옷에 없으니까 옷투정을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당신은 구경하러 가는 게, 보러 가는 게 아니고 보여주려고 가는 사람이군요. 옷이 몇 개 있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래. 그러나 한 벌뿐이면 입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시기와 쟁투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저는 냉수욕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한 사람이에요. 얼음 깨고 물로 냉수를 한 사람. 그래서 제 피부가 탱글탱글탱글합니다. 근데 여러분께 못 보여줘. 왜? 옷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용수가 안 보이고 이 가운이 보이듯이 예수님이 보이는 게 최고의 옷인 겁니다. 이건 굉장한 옷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 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귀염둥이로 목회한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이고 허물투성인데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유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말하자면, 제가 목회 출발할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재직해도 모르고 당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할 때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셔서 설문지를 만들었어요. 성명, 혈액형, 학력,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 주일 낮에 밤에 3일 새벽에 다 참석하느냐, 주일 낮에 밤에 3일만 참석하느냐, 주일만 참석하느냐, 성경 하루 몇 장 읽느냐, 전도는 몇 사람 했냐, 예수 믿는 게 기쁘냐, 그저 그러냐, 피곤하냐, 다 조사해서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2주 안에 다 받으니 교우들 신앙의 히스토리를 다 알게 돼서 큰 목회 복을 받았어요. 그게 알려져서 서울에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이동할 때 그걸 썼어요, 한동안. 근데 제일 마지막에 제가 설문지 제일 아래 쓴 게 목회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쓰세요 했더니 여러 격려되는 말씀을 많이 썼는데 성가 지휘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썼어요. 전도사님, 우리는 목회자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교인들은 은혜로운 설교만 원하는 게 아니고 생활로 설교하기를 원하는구나. 내 생활에 예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는구나. 허물 많고 죄인이지만 생각을 내 생활로 설교해야지. 생활로 예수님 보여드려야지. 그렇게 하나님이 이 죄인을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예 없이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로 옷 입고 사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